우리는 이제 요한복음을 지금 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오늘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것은 주님의 앞으로 이루어질 그 역사를 첫 번째의 기적에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라는 것은 뭐든지 첫째,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첫째에다 놓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이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일어나야 될 사건, 역사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이런 사건의 기적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통치하시고 또 이 모든 세계의 역사를 마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놓은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나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례라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아야 주의 일을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한 사건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는 잘하잖아요. 계속 이야기하고 또 다시 이야기해주고. 알면 뭐예요? 듣고 순종할 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 갖고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듣고 믿고 순종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을 선택할 때 안드레를 부릅니다. 근데 안드레는 누구의 제자였나요?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이 얼마나 그 제자를 잘 가르쳤던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면 나는 물러가야 한다라고 얼마나 예수님을 잘 소개했기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을 때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드레는 예수님을 쫓자마자 너무나 좋아서 안드레는 그 형제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올 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지금은 베드로지만은 장차 너는 게바가 되리라. 반석이 될 것이다. 훌륭한 자가 될 것이다. 너는 지금은 다혈질적이고 네 마음대로 하고 아주 천방지축이고 너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지금은 그렇지만 너는 앞으로 게바가 되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립을 또 부르셨습니다. 빌립을 부르고 나서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소개했습니다. 구약을 갖고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빌립을 통하여 나다나엘이 전도를 받습니다. 네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네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오늘 가나에 가서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근데 왜 내 제자를 불러놓고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면서 이 놀라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엄청난 기적을 왜 거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을까요? 제자를 12명을 계속 뽑지 왜 제자를 4명을 뽑아놓고 이 엄청난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뽑는 과정 속에서 이 놀라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이 기적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이 제자들처럼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류 역사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에 이것을 첫 번째에다 놓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사건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든 사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 속에서 몇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기적은 정말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예수님의 기적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을 때 물을 갖다가 줍니다. 포도주가 없을 때 포도주를 갖다가 줍니다. 없을 때 자연스럽게 병든 자를 위하여 병을 고칠 때 자연스럽게 병든 자를 향하여 병을 고쳐줍니다. 귀신이 들린 자가 올 때 자연스럽게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제비의 다리를 불질러 놓고 다리를 고쳐준 놀부와 같은 인위적인 그런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적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항상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생활도 자연스러워야 하는 것이죠. 부부생활도 아주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것은 안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부간에 싸우고 다투면서 밖을 나갈 때는 인위적으로 아주 서로 다정다감한 것처럼 팔짱을 끼고 웃고 인위적인 것입니다. 인위적인 것은 항상 불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불화가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적은 항상 자연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기르다 보면 그 자녀가 갈등하고 집을 나가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 아이의 어떤 재능을 따라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를 만든 것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길러갈 때 그 안에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위적으로 너는 판사가 돼야 되고 너는 박사가 돼야 되고 너는 장관이 돼야 되고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을 할 때도 아주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그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가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기적을 베풀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이 기적을 보면 아주 가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가나 어느 한 마을, 아주 작은 마을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나 나사렛이나 어떤 훌륭한 도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나약한 그 작은 마을, 가나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자기를 과시하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그 작은 마을에서 이 혼인잔치를 통하여 이 엄청난 인류의 역사를 지금 선포하고 앞으로 되어져 갈 일들을 마지막 때까지 해야 될 일들을 가장 중요한 이 일을 오늘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따뜻하신 분이었습니다. 언제나 위로한 분이었습니다. 자기를 과시하거나 드러내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항상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래서 그의 삶은 언제나 사랑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항상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봉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이 기적 속에서도 보면 자기를 드러내거나 과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 기적 속에서 또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를 돕는 시종드는 종들이 나옵니다.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 기적을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을 도왔던 시종드는 이 여인들이 굉장히 영적인 감각이 있고 지혜로운 여자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감각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인 감각. 영적인 감각은 어떨 때 생겨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바쁘다 바빠 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고 출세를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이때 영적인 감각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큰 축복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감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엄청난 기적의 축복을 맛보며 영원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감각, 지혜로운 자, 이 여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리고 그걸 시종드는 종들은, 여종들은 굉장한 영적인 감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감각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감각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걸어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동하면서 그 말씀이 가장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다 놓고 그 가치관이 최고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갈 때 나에게 영적인 감각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행동하면서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그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서 최고의 우선순위로 놓고 그 가치관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바라볼 때 나에게 영적인 감각이 있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 그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의미를 정확하게 꿰뚫어 봤던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우리의 순수함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지혜,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적인 감각을 통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감각을 통하여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안 되는 자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감각이 있을 때만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감각,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감각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기적에서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의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관계가 나빠지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적에서 배우는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 예수님과 이 여자와의 관계, 그리고 때입니다. 때. 관계와 때.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관계를 정확하게 하고 예수님의 때에 네가 요구한다고 물구이 포도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와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그런 관계와 때가 어떤 걸까라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혼인잔치가 막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가 열리면서 거기에서 가장 대접을 잘하는 것이 포도주였는데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흥을 돋고 그리고 가장 축복된 자리라고 만들 수 있는 것이 포도주였는데 그 포도주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서 말합니다. 예수여, 나의 아들이여. 얼마나 친했겠습니까? 아들이니까 아들한테 부탁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들이여, 나의 아들이여, 예수여,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겠니? 포도주를 좀 가지고 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관계,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어머니, 자식, 모자 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관계가 관계가 아닙니다. 하늘의 세계는 영적인 관계예요. 믿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만 하늘의 세계를 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부탁을 했는데 어머니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나와 관계가 없는 여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놀랍습니다.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3절을 읽으면 더 잘 표현이 되겠네요.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했습니다. 뭔 말이에요?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이 기적은 포도주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굉장히 섭섭하게 들릴 거예요, 어머니가.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관계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은 나타낼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 여자여, 나와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뭔 말이에요? 지금 나와의 관계 속에는, 여기에서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 아직 너에게서는 이 믿음을 보지 못하고, 이 말이에요. 어머니, 당신 여자에게서는 아직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관계가 되어야만 내가 이 엄청난 기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알아들은 이 영적인 감각이 있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야, 너 어머니가 말하는데 무슨 소리야, 만들어내지, 싸가지 없이 왜 그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건방지게 왜 그래? 엄마가 말하는데.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영적인 감각이 있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그럴 때 여자가 놀랍게 말을 합니다. 여자가 어떤 말을 합니까? 이 여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의 감각이 놀랍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섭섭하고 원망하고 야 아들아 왜 그러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리라. 나는 그대로 예수님이 하는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믿는다. 종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이미 예수가 나의 아들이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관계. 이 관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사건을, 이 믿음을 요구하면서 준비한 사건인 거예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여러분,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예수님 안에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포도주를 요구했을 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나와의 관계가 뭔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영적인 감각이 있는 어머니가 종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야, 예수가 나의 아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다 따라하거라. 나는 그걸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믿음이 없이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따라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오늘 이 뭡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을 했을 때 아니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 있어? 아직 나는 못하겠어요,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딱 믿음을 가지고 야,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해.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해. 이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번 6절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오늘 여기에서 보면 물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야, 물 돌 항아리가 몇 개 놓였어요? 6개가 놓여 있어요. 6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의 일을 할 때는 이 재료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6개나 물을 갖다 채우라니요. 채울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포도주를 갖다 붓는 것이 아니라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합니까? 우리 못 붓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6 항아리에다가 그걸 다 갖다 채우려면 갖다 채우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항아리를 보신 것입니다. 채울 그릇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릇을 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크게 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를 보고 설교하셨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설교하셨습니다. 재료를 본 거예요. 재료. 여러분, 떡 반죽 그릇을 보고 기름이 없을 때 기름병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역사하십니다. 오늘 물 항아리를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다 갖다 채우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뭘 채우라? 포도주를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채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포도주를 갖다 부어야지. 이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여기다 물을 갖다 부어요? 물을 갖다 부으면 가짜가 아니에요. 포도주 있던 통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면 가짜잖아요. 물을 섞으면. 여러분, 석유에다 물 섞으면 가짜예요? 진짜요? 쇠고랑 차. 지금 물을 갖다 부으는 거예요. 예수님 안 됩니다. 근데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각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라. 그들은 아기까지 차들. 여러분, 포도주 하나 만들려면요, 며칠 걸려요? 포도주 만들려면 20일에서 한 달 걸려요. 한 달.
포도주에 설탕 넣고 쫙 담가 놓으면 일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그래서 한 달 정도 걸려. 20일에서 한 달. 근데 오늘 당장에 만들어야 될 이 잔치집에서 지금 뭐예요?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니까 물을 갖다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지금 뭐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믿음. 아직 때가 안 이뤘다는 거예요. 믿음을 너희에게서 보기 전에는 이 엄청난 기적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거듭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옛것이 변하여 새것, 이 앞으로 인류를 변화시키는 건 물이 변하여 포도, 저와 여러분은 옛것이 새것이 된 줄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거든요. 그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내 때를, 나와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봐야만 이 엄청난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믿음의 관계. 여러분,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내 스펙이 관계가 아니고, 내 겸손이 관계가 아니고, 내 봉사가 관계가 아니에요. 믿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둔말 안 하고 물을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기까지. 어떤 사람은 채우라고 하면요, 불평하면서 적당히 그냥 반절 정도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러고 그냥 나는 이 정도 채웠으니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채우라는 건 뭐예요?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아기까지. 따지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하라니까 그대로 했어요. 믿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믿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물을 채우라.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잘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채우라, 이런 얘기. 채우라. 끝까지 가득 채우라. 우리는 봉사할 때도요, 마찬가지야. 주님 안에서 봉사할 때도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채우라고 하면 채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 믿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우리 교회 찬조하잖아요. 아니면은 새벽 기도 동안에 이번에도 또 빵을 하라 뭐 하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면 이 물이 변하여 뭐가 돼?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왜 빵을 하고 왜 찬조를 따지지 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채우라고 하면 채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은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아니면은 뭐 여러분한테 어려움을 주려고 찬조하라 뭐하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개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지금 뭐 관계 속에 관계를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니야 여자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놓고 관계를 보고 있는. 뭔 관계? 관계가 무슨 관계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뭔 관계를 보고 있어요? 믿음의 관계를 지금 테스트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히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더 황당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여러분들이 8절을 읽어볼까요? 예수님 황당하십니다. 여기까지 또 믿음을 체크하는 거예요. 관계를 보는 거죠. 8절 읽어봐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갖다 준 것이 물이, 연회장은 뭔 사람이에요? 술 맛을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포도주를 떠다 줬어요? 물을 떠다 줬어요? 물 떠다 준 겁니다. 물을 담았다가 지금 항아리에다 담았다가 물을 갖다 떠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물을 떠다 주라니 아이고 예수님 아직 포도주가 안 됐는데요. 이걸 갖다 줬다가 개망신 당하면 어떡하려고요? 예수님 안 돼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갖다 채우라 갈 때는 채울 수 있지만 이 맹물을 떠다 주라 갈 때는 갈등이 오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 물을 갖다 줄 때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여러분 뭐 그런 데 쓴다고 하면 모르는데 포도주 술을 마시라고 갖다 주라는데 물을 갖다 줄 때 갈등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못 갖다 줍니다.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물을 갖다 주라고 할 때 너희가 나를 믿고 갖다 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주저앉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주저앉은 이유가 뭡니까? 맹물을 떠다 주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맹물을 갖고 안 됩니다. 포도주 만들어야지요. 20일 걸려서라도 만들어야지요. 자기 생각과 주장을 하다가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맹물을 떠다 주라 하면 맹물을 떠다 줄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뭡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과 기준에 안 맞는다고 교회 일을 박차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믿음의,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서 맹물을 떠다 주라면 맹물을 떠다 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맹물을 떠다 주라. 이건 누가 도대체 이해가 가는 겁니까? 그것도 이 일반 사람들한테 떠다 준 게 아니라 포도주 맛을 보고 체크하는 사람에게, 연회장에게 오늘 포도주를 갖다 줘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우리가 주의 일 빵으로 돕자라면 그냥 도우세요. 그냥 아멘 좀 해보셔. 그건 뭐 얼마나 가요? 인생이 축나는 일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믿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딴지를 걸고 항상 문제를 거는 사람이 있죠. 그러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어머니와 관계를,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체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항아리에다가 갖다 부어라. 이거 지금 뭐예요? 관계, 믿음의 관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8절에서 뭐래요? 갖다 주라. 와, 황당한 거예요. 물을 갖다 주라니요. 도저히 나는 못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믿음의 관계는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대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가질 때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을 때만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고, 옛것이 변하여 새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건 뭐예요? 근본이 변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을 갖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한번 갖다 주는 걸 봅시다. 9절을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나쁜 것을 내나니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 갖고 왔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향긋한 냄새가,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향긋한 신앙의 냄새가 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포도주를 담아봤거든요. 요번에 포도 상자가 몇 개 들어와서 다 못 먹으니까 포도주를 담았어요. 20일 돼서 딱 따라봤는데 거기서 얼마나 향긋한 냄새, 진품만 따라봤어요. 따랐더니 그냥 향긋한 냄새가 나요. 와, 우리 예수님이 이런 포도주, 향긋한 포도주를, 야, 맞아, 나도 이 향긋한 냄새를 나타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향긋한 냄새를 풍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향긋한 냄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보세요, 갖다 줄 때까지만 해도 안 변해서 갖다 먹는 순간, 입에서 맛을 보는 순간 포도주로 변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 끝까지 믿음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야, 네가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 사흘 길을 걸어가요. 끝까지 하나님은 거기서 중간에서 야, 하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다. 칼을 들어 뽑아 치려고 할 때까지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포도주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향긋한 냄새가 나느니라. 여러분, 세상 원리는 뭡니까? 세상 원리는 처음에는 좋은 거를 갖다 줍니다. 오늘 저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나쁜 것을 물을 타다가 갖다 주든 좀 싱겁게 갖다 준 나중에는 나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는 뭡니까? 화려합니다. 잘 만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을 못 살게 꿉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맹물이 만났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포도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맹물같이 만났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좋은 관계가 되고 더 정말 위로하는 관계가 되고 더 축복의 관계가 되어서,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에 와서 사기 맞았네 소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좋았다. 나는 당신을 만남으로 인생이 변했다. 나는 예수를 만남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내 인생은 크리스찬 교회를 만나고 성도들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활짝 피었다. 향긋한 냄새가 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도주를 마신 그 사람은 향긋하니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변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쁜 물이 변하여 좋은 물이 됐다 이게 아니에요. 이 포도주가 썩어갈라간 것이 좋은 것이 됐다 이게 악취가 나 물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을 보니까 믿음으로 너희가 끝까지 행한 걸 보니까 성분 자체가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물이 포도주 성분이 변했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너는 신분이 바뀌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이다. 한정적으로 한시적인 삶이 영원한 삶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근본이 바뀌는 겁니다. 옛사람이 새사람 근본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이렇게 장황하게 사건을 통해서 알려줄까요? 왜 알려줄까요? 답이 11절에 있지 않습니까?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이 있어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을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서 떠다 줘서, 이거 전부 다 믿음의 관계를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반석에 세워지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통하여 기적을 맛보게 되고, 제자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변하게 되고. 아멘 좀 해보시오. 우리 예수님도 답답할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 훈련 하세요 막 이러는데 안 하면 예수님 답답할 거예요. 나도 답답해. 나도 답답해 죽겠어.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기적을 왜 베푸셨습니까? 11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예요? 뭐가 생겼어요? 그를
믿으니라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보고 야, 믿으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물이 변하여 야, 어디서 이렇게 좋은 게 나타났냐.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요, 올 때보다,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보다 나갈 때가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어디 이사를 가도 여기 올 때보다 훨씬 좋아져가지고. 아멘. 아멘 좀 해봐. 좋은 포도주 돼서 향긋한 믿음의 냄새를 풍기면서 향긋한. 저는 11절 말씀이요 너무나 좋아요. 10절과 11절 한번 읽고 마칠게요. 10절과 11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어디다 두었다가 이제 갖고 왔냐.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뭐를 변화시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처럼 믿음이 체크돼야만 이 엄청난 사건을 이룰 수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이 첫 기적에서 있다. 이런 얘기야.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